로마서 3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네, 1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꼭꼭 집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다 사람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벽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가면을 벗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라. 가면을 벗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20절까지가 우리 죄인 증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방인들은 왜 죄인이냐,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게 정상 아니냐? 그게 순리 아니냐?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그러면서 쭉 이제 지적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다.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집 바로 옆에 뭐 세계 최고의 병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참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무료라고 그러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이건 잠깐 뭐 체한 거야. 이러면서 병원 가서 그냥 진단 받으면 되는데 저 아픈데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가면을 벗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돼 있죠. 영, 진리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혹은 뭐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맨날 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아요? 막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럼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시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깨진 마음을 원하신대. 깨진 마음. 하나님 정말 이 깨진 마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나가야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뭐 다들 그냥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나는 쟤보다 괜찮은데요?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힘을 하나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고백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논쟁이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 그 다음에 5절과 7절은 간단히 좀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3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일단 간단히 좀 정리가 되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는 앞에서 쭉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이냐? 이로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왜 은혜가 필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뭐 권투로 얘기하면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거든요. 너희들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기억을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오다가 이 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궁궐로 갔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그랬더니 막 헤롯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아내도 죽이고요, 자식들도 죽이고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권력을 차지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그래서 서기관들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도 부른다고요.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미가서 말씀을 바로 알려주죠. 베들레헴이에요. 숨도 안 쉬고 얘기해 줬어요. 숨도 안 쉬고 베들레헴이라고. 이 사람들은 별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구원의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구원의 방법을 체득하는 겁니다. 아니 나 대신에 동물이 죽잖아요. 그걸 날마다 한다고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장들은. 그리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뭐 각을 뜨고 뭐 내장을 어떻게 하고 뭐 다 알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그 제물은 자기가 잡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고백하고 그러면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됐죠. 동기화를 시킨 거잖아. 동기화. 그래서 나 대신에 동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거 날마다 했다고 날마다 하면서 그 피를 보면서 그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밖에 없어. 저분이 와서 십자가를 지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리고 저분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 자기가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보자마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왜요? 종교정사해야 되니까. 계속 양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흠과 티가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흠과 티가 없는 양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이 인정한 집에서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은 제사장 가문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양보다 많게는 한 120% 이상 비싸고 더 비싼 거는 막 200%, 300%씩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동전도 그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동전은 못 쓴다는 거예요. 왜?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 쓰지도 않는, 통용되지도 않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조선시대 했던 그 동전 갖다 놓고 바꿔줬다고 이거를. 환전했다고. 그거 아시죠? 환전 수수료 엄청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종교장사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그래 바로 저분이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우리 다 빚 갚았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앞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갇혀버린 거죠. 제가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 첫 통합했을 때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나무 아래 에스겔서 4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분명히 알아요. 에스겔서 41장 거기 보면 그 성막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진설병, 뭐 떡상, 그 다음에 그 메로나라고 그러죠. 기름 촛대, 성령을 상징한 손대, 그 다음에 언약궤 다 없어요. 다 없어. 휘장도 없어요. 그냥 나무재단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 나무재단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얘기 안 해주는 거 그거 그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말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전곡을 찌른 거죠. 당신들 알면서 왜 깃발 안 드냐? 당신들이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장서서 이 복음의 소식을 왜 전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다 덮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를 다 상쇄해가지고 남음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7절과 8절에 나오죠. 봅시다. 7절에. 7절에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온 천하에 온 동네에 다 드러났어요. 야 진짜 저분은 사랑의 아버지구나. 그걸 보고 나서 탕자가 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럼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 집을 또 나가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난치는 거잖아요. 영웅적인 소방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웅적인 방화를 하겠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됐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3절과 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파기했어. 그렇다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파기하겠냐는 거예요. 파기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4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 중간에 그 말씀이 하나 인용되어 있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한 얘기예요. 51편 4절인데 시편 51편 벌써 이제 성경 좀 아시는 분들 느낌 팍 오시죠? 이거 다윗이 간음 사건 이후에 고백한 건데 그 바세바 간음 사건 아시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이 심령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심령이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간음 사건을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우리아를 청부 살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 광야에서 붙들고 살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뭐 왕궁에서 자기의 정적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두시는 게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혜겠다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윗이 아니고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서요. 그것이 자기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강구했는데 주님이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다윗 된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엎드려서 이 고백했다고요. 주님은 의로우시 않습니까? 주님께서 옳지 않으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그 고백을 한 거죠.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잖아요. 그랬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하고 관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마엘 낳고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버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계약 파기 너 탈락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 거야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좀 돌아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상처, 여러분의 어떤 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형벌을 받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바울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5장, 8장 가면 이제 한 2장만 더 가면 이제 5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홈런 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로 행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참 이렇게 얘기해줘도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성경 언파칙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제가 그런 질문 받았어요. 자기 기독교 참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회사 다닐 때 뭐 자기 상사도 뭐 옆에 있는 뭐 다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더래요. 뭐가 그러냐 했더니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봤겠죠. 뭐 전도하려고 사람들 뭐 하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졌어.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 그리고 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기독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젯밤에 죄를 졌다고 칩시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죠? 근데 오늘 또 그 죄를 또 졌어. 그럼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또 회개해. 그럼 또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잖아요.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70번이 아니라 7번.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아마 그 얘기하고 되게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 하면 3-4번이야. 우리가 똑같아. 3번까지 용서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해주면 예수님이 역시 너는 수제자야.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7번까지 용서해주고 8번째 또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냥 인간 취급도 하지 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7번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그게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죽여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7이라는 게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네가 할 것은 계속 용서만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그러하시듯이. 그 기독교는 굉장히 편리한 종교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해보셨냐고. 여러분 그건요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해보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되게 염치 없어요. 야, 내가 또 안 한다고 하고 또 그랬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길은 그밖에 없는데. 그래서 염치 없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해보시라고. 쉽지는 않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진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된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주위에도 기독교 참 기독교 교회에 살면 참 편해서 좋겠어. 뭐 무슨 죄를 졌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면서 용서해 주시지. 예.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영화가 딱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을 유괴해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어. 이 엄마가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이 얼마도 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겨우 은혜를 회복했어.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래 그 유괴범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간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유괴하고 죽인 그 살인범을 딱 앞에다 두고 용서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 너무 성경책 들고 나오잖아요.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난 이미 다 용서 받았는데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하냐고. 무슨 소리냐.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미쳐버리죠 진짜.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죠. 진짜 회개하면요 어디 거기서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못 들지.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저는 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붙들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요즘에 참 이 시국을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염치가 생긴다고. 염치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 간단히 살펴봅시다. 9절에 이제 성언이 한번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세봤거든. 없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계속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드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뭐냐? 염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이게 전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독이 가득하대잖아요. 내가 이미 용서받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하냐고. 그딴 식의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19절과 20절이죠. 1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뭐를 막아요?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거는 개혁개혁 성경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혁개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꼴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 힘있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얘기했지만 21절부터가 복음이거든요. 21절 첫 마디가 뭐예요? 21의 첫 마디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개역개정경에는 그러나가 안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세 번역에도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우리가 선포해서 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병자입니다. 근데 옆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이 생겼어. 심지어 어느 복지가가 다 기부해 놔가지고 그냥 무료래. 가서 그냥 진찰받고 수술받으면 다 회복된대.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옆에 병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딱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 하는 거 먹고 온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셨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 붙들어라. 그러면 산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근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어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참 그 사람이 강박한 거야. 너무너무 10년.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런 식의 그냥 말장난 한다는 거예요. 더 깨져야지 진짜. 우리가 가면을 벗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아직도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심령이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좀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